2024년 4월 2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예전에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남들이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닌 것에는 용기 있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현재의 상황에 도전하자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광고 슬로건이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나단과 밧세바가 보여준 행동은 위 광고 문구를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어서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점점 육체적으로 노쇠해지고 있는 것은 그의 편에 서 있던 신하들과 현 정권에게는 굉장히 큰 불안 요소였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다윗이 건재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이 적대 세력에게 죽음을 당하기 전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왕의 씨를 많이 뿌리기 위해 아리따운 여자와 다윗이 잠자리를 갖게 하는 등 여러 노력들을 하지만 아도니아가 다윗의 그 빈자리를 꿰차고 점점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즉 아도니아가 대세인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자리는 그렇게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서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흘러가는 상황은 그 누구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누구도 느끼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의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 대세는 아도니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유무를 떠나서 그냥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상식인 상황인 겁니다. 누가 봐도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흘러가는 상황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하는 정상적인 시류였다, 기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신의 서열과 임무를 앞세워서 오늘 11절을 보면 다윗 왕의 후계자임을 자처합니다. 자, 왕을 세우는 자가 누구라고 해서 하나님인데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하는, 자신이 곧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거죠. 근데 아무 말도 사람들이 못합니다. 왜? 이게 예스인 상황이니까, 대세인 상황이니까. 그러나 그 행동에 대해 침묵하고 모든 사람들 그냥 그 대세에 따라서 아도니아를 향해 예스라고 외칠 때 노를 외치는 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나단입니다. 나단이 급박하게 흘러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흘러갈지를 고민하고 판단하며 솔로몬의 어머니이자 다윗의 아내인 밧세바에게 지금 이 위와 같은 상황, 흘러가는 상황, 아도니아가 대세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단은 밧세바로 하여금 다윗이 자신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세울 것을 조언하고 독려합니다. 근데 왜입니까? 왜 나단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는 과거에 다윗의 언약을 기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직접 전한 당사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로 하여금 견고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했고, 이는 다윗의 씨에서부터 나올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를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계보여야 했기에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은 그 언약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위해 모두가 예스라고 하는 상황에서 노라고 외치며 시대의 기류에 맞섭니다. 그는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 자신이 역할을 충실히 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영적으로 깨어서 위험하지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단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에 이끌리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그 가르침의 기쁨으로 매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늘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묻게 만듭니다. 여기서 참 큰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시대의 그 기류에 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요, 사실 때로는 엄청난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단이 발휘한 것처럼 말이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말로는 당연히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행해야 되는 상황이 정말 내 눈앞에 닥쳐오면 이건 여간 힘든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단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 상황을 파악하고 밧세바에게 다윗에게 아도니아의 사태와 솔로몬을 왕으로 후계자로 세우라고 말을 한 것, 그러니까 지금 나단의 이 행동들, 그리고 또한 뭐예요? 나단의 말을 듣고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정말 그 말을 고지고대로 전한 거, 나단도 함께 들어가서 그 말을 전한 행동은 지금 아도니아가 대세인 상황에서는 이건 지금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아도니아가 대세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적대되는 행동을 한다? 이건 뭡니까? 아도니아 세력에 큰 위협이 되니까 아도니아가 이 계획을 알아차리면 가장 먼저 나단을 치고 밧세바를 치고 솔로몬을 죽이겠죠. 그러니까 나단도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동을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었으니까.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란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가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현 상황 최적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떠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말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딱 하나를 보고 따라갑니다. 뭐예요?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디가 종착점인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담대함과 용기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이 이런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어낸 말이겠지라고 치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선에서 묵사발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에 예민한 자였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열국의 아비가 되고 하나님은 또한 이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시대의 상식선에서 맞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굳이 지금 타이밍에 왜 이걸, 왜 거길? 애써 그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자기 해석화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를 맴돌며 도전을 주고 마음에 불을 지핍니다. 그것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우리들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면 그 뜻 가운데 모든 길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하였기에 하나님은 그 뜻을 그대로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뜻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시진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그 뜻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된다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분의 뜻을 믿고 행동할 수 있는 담대함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신자들이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떠한 말씀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이것이 꼭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답답함과 불안함과 절망감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예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신뢰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을 붙드신 소망 되신 주님,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분의 지침을 기도합시다. 주여